오늘은 누가복음 33번째 시간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고 계시죠? 한 주 지났는데 벌써 삭개오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명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 30km 정도 떨어진 하루길이면 올만한 그런 예루살렘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난 삭개오와 바디메오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을 특별히 치유한 장면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을 들은 1대1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삭개오고, 예수님의 의도된 치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다음 주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그들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이 땅에 회복되겠구나, 실현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신들의 고소들을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음성 안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환영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신이 헤롯 왕가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열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열문화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완성하고 나면 영상이 다 올라가고 나서 또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문화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예화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와 함께 아주 유명한 비슷하지만 다른 비유가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12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귀인이 누굴까요? 오늘 보니까 그냥 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권을 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왕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귀인,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재림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10명에게 열문화를 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를 남겼어요. 대단한 충성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래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다음 화면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주인님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다 착한 종아 충성되는구나,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네가 차지하리라. 5고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여 나는 수건으로 싸서 그냥 두었습니다. 수건으로 싸서 두었대요. 자, 착한 종인가요? 아니지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성경에 은행이라는 단어와 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뚱아리 하나 한 문화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 동일하게 한 몸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10배 남기고 누구는 5배 남겼는데 너는 그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안 하다가 썩어버리는구나, 묻어버리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같이 우리가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후렴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지은 작사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세요. 심각한 장애를.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공평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왕,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공평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그 장면 속에서 와, 예수님이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우리들을 불러 모은 것 보니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발 이 땅의 것에, 이 차별된 것에 이 사명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증인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 공평한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은 참 공평하시다. 어느 특정인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중요한 지상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문화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인데요, 화폐 단위 1문화는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이 주인이 1인당 얼마씩 준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씩 준 거예요. 1000만 원씩 주고 장사해라, 열심히 일해라. 굉장히 공평하죠? 에? 동일하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아요? 저는 1000만 원이면요, 뭔가 비즈니스, 최소한의 비즈니스, 호떡 장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장사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 건물 아래 1층을 얻지는 못해도 구름 하나 끌고 서울여대 앞에서, 삼육대 앞에서 떡볶이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1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그러니까 지금 다르죠. 오늘 본문은 전부 다 동일하게 1문화씩 줬는데 또 마태복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라요. 또 1달란트가 얼마죠? 6,000데나리온, 지금으로 얘기하면 6억입니다. 6억,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달란트가 작아요? 6억을 그냥 땅에 묻어두면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을 땅에 묻어두면 되겠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는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은사, 달란트, 생명, 어떤 가능성, 이 모든 것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지 않은 것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평한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 비율 한번 볼까요? 문화 1문화 받은 사람들인데요, 1문화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겼어요. 그럼 10문화 남긴 사람을 한 10배 정도 칭찬해 주는 건 마땅하죠. 5문화 남긴 사람은 똑같이 10문화 남긴 사람하고 동일하게 칭찬하면 여러분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많이 남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맡길 거고, 앞으로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맡기고, 만약에 2골 남겼으면 2골 맡긴다는 거예요. 공평합니까? 요즘 저희 교회가 상당히 반응이 없는 교회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응 좀 해주세요. 공평하잖아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받은 건 다 달라. 우리도 사실은 태어나면서 좀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육체적인 것 혹은 정서적인 것 혹은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재능적인 것 다를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공평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겨도 됩니까? 아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남기면 동일하게 칭찬받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평하세요. 똑같이 주고 다르게 남긴 것에 대해서, 또는 다르게 주고 똑같이 남긴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 여기 혹시 너무 많이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얼마큼 남겨야 돼요? 많이 남겨야 돼요. 그만큼 쓰고 해야 돼요. 또 작게 받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작게 받으면 얼마큼만 남기면 돼요? 조금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같은 급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하늘을 자주 본다고. 저는 하늘을 자주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하늘을 거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하늘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어요? 좀 제가 봤던 하늘은 좀 흐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았습니다. 좋더라고요, 하늘. 하늘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공평하다, 이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땅은 불공평하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38선 위에서 사는 사람들과 땅은 불공평해요.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과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건물이요 다르고요, 사람들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음식이 다르고요, 교육이 다르고요, 달라요. 땅은 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 어때요? 공평해요. 아프리카의 하늘은요 어쩌면 서울 하늘보다 더 좋을걸요. 하늘은요 어느 나라를 가도 공평하더라고. 구름은 공평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공기와 빛은
공평하더라고.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이 땅의 불공평과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늘은 공평하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공평합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것, 남긴 만큼 보상받는 것, 이거 너무나도 공평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본 것처럼 다르게 주어졌지만 주어진 만큼 남기는 것, 이거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장사해라. 다른 말로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에 수고를 해라. 제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회복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주어진 그 재능 속에서 장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한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나를 구원한 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더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됨을 압니다. 막연한 전능자요 초월자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요 좋으신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아버지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심판자 하나님이시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로 비참한 그분의 종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 직장,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의 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정과 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발적 종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넌 내 종이야 라고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당신의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좋은 주인이시고 공평하신 주인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당신에게 위탁하고 당신이 시키는 것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즐거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종 열을 불러, 종을 불렀다. 이 종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잠을 자다가 한 새벽 한 2시나 3시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2시나 3시, 그죠? 2시나 3시쯤 주님이 깨우실 때가 있어요. 저는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요. 제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고 나면 내 안에서 뭔가 어떤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 어떤 음성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것을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한 달 전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참고로 저는 여러분 이사를 했습니다. 별내에서 지금 다산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이사를 아마 모르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이사를 했는데 이제 잠을 자다가 한 달 전쯤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최대치로 살라. 최대치라는 말이죠. 최대치로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진지하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제 새 집에 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자면서 이제는 좀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새벽에 갑자기 최대치로 살아라. 주님, 지금도 최대치예요. 지금도 많이 하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나는 알잖아요. 최대치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최대치로 살아라. 안 하면 편하지만 하면 힘들어요. 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기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텐데, 내 안에서 계속 그 갈등이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일주일 안에 결정을 했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최대치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안정을 추구하기는 아직 젊지요. 주님, 아직 최대치로 살아도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그냥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자발적 노예로, 자발적 종으로 사실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대치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 최대치의 삶을 살고 싶은 그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종에게 명령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알고 계시죠? 성경은 곳곳에 천국에서의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과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상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혹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의 상은 없고 그냥 천국에서 있을 것이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보상이 필요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특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억울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잖아요. 더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10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달란트를 남겨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2달란트 받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를 남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남기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됐는지 모르겠네. 목사 얘기를 하면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냥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목회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의 삶이. 그분들이 그 힘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기쁨과 그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못해요, 다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이 땅에서의 그 기쁨과 보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다.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하늘에서도 많이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 이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상급을 좀 바라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제 삶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섬깁니다라고 그렇게 홀리하게, 그렇게 교양 있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나는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급이 누구보다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보다 많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생각해요, 사실.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상급을 말합니다. 제가 뭐 주일마다 광고를 잘 안 하지만 제가 외부 활동에 대해서 광고를 거의 안 하는 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좀 새롭게 100천만 프로젝트 중에 10,000 프로젝트가 계속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압니다. 또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 이제 좀 목회자들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아직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부터 계속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사님 그 빛과 소금의 교회 이야기를 포함해서 교회 개척 목사님 하시는 건강한 교회 목회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벌써 3월부터 거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빼고 9월, 10월, 11월까지 그 스케줄이 지금 이미 했거나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는 좀 덜 돼 있지만 그냥 제 수준만큼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달에도 부산에서 한 70분, 통영에서도 한 50분 담임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했고, 11월 1일 날도 대전에서 또 목사님들 모시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제 제 세미나를 들었던 어떤 수원에 계신 목사님께서 자기 후배 목회자에게 장 목사님 세미나를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은 이제 군포에 계신 분인데, 군포에 있는 어느 교단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뭐 70명 되시는 분, 50명 되시고 뭐 10명 되시고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저를 이제 좀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듣겠다고 해서 이제 10월 30일인가 31일 날, 30일 날 스케줄을 잡았는데요. 그 대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전화를 이제 하면서 스케줄 다 잡고 마지막에 하는 대화가 뭐냐면, 강사비는, 이렇게 제 질문을, 강사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케줄 다 잡고 일정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강사를 모시니까 강사비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군포까지 간다니까요. 6시간 강의하는데 저 비싼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사비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6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강사비를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게 있거든요. 세미나 기본 과정은 전국이든 해외든 부르면 내가 다 무료로 해준다라고 그냥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비쌉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을 하시더라고. 제가 좀 비싼데 세미나를 무료로 합니다. 군포 가는 그 교통비라든지 강사비를 안 받을 테니까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안 받을 거라고.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할 때가 있었는데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13,000원짜리 책을 한 권씩 다 드렸습니다.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비는 혹시 거두실 거면 그 점심 식사 하셔야 되니까 점심값 정도만 받으셔서 점심도 식사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통영도 또 대전도 받지 않고 그냥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기름값은 우리 교회가 다 되니까 내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제 강의하는 노동력만 그냥 행사하면 되는데, 스스로 하면 되는데, 저 강사비 안 받아도 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잖아요. 혹시 해외에서 세미나가 열리면 교회에서 항공료 대주잖아요. 안 해줘도 됩니다. 강사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기대가 있죠. 하나님, 나 강사비 안 받고 갑니다. 시간당 30만 원은 하늘에서 다 저기 포인트 다 적립된 줄 압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어리광을 좀 부리죠. 저는요, 천국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5가지 정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먼저 칭찬해줘요. 오늘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하지, 우리 칭찬만 하고 입 닦으면 기분 나쁜데 칭찬하고 면류관 줘요. 면류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뭐냐? 칭찬과 함께 면류관 주는 게 격려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그 즐거운 파티,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잔치에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거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죠.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면 이것이요 그대로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천국도요 굉장히 인원도 많고 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뽑듯이 뽑아가지고 각 고을을, 그 마을을, 이 시티를, 여기서는 우리가 경기도지사 못 돼도 거기 가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들일수록 그 오너, 리더와 함께 가까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명예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는 이 상급은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대로 이 땅에 반영되고 있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손흥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뭐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 있죠.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뭡니까? 첫 번째는 칭찬을 받아요.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칭찬과 함께 메달을 받아요. 메달을 받아요. 마라토너들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똑같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청와대 초청받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파티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또 고을을 다스리듯 그들은 나중에 코치가 되거나 감독이 되거나 어떤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친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높이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친밀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죠. 스타가 되죠.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도 그런 보상이 있구나. 천국도 동일하게 그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땅에 매몰되어져서 하늘의 천국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천국에도 이런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공평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하늘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자발적 종이 되십시오. 최대치로 살아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한 문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몇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장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